5개, 6개, 7가지 정도가 더 많은데 그냥 추려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모두 전부 1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회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여기서는 신앙의 회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여기서는 교회 운영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간마다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한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자기가 교회에서 쌓아두었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옮긴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본다는 거죠. 저거 문제 있어서 나왔을 거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새로 옮긴 교회에 적응하는데 걸릴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옮겨봤자 또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교인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나가봐야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다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발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가 옮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담임 목사님 싫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제가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는 내가 지금 교회에서 건축헌금, 봉사, 헌신 등도 많이 했는데 아까워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 가면 다시 또 쌓아야 되니까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덟 번째는 자기가 섬기는 부서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뭐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의 대상자, 이 설문을 하는 조사의 대상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순수 예수님 사랑해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맡겨준 교회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 라고 하는 이유는 제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7개, 8개의 조사기관을 살펴보면서 나가는 이유, 떠나는 이유, 뭐 작은 공동체가 됐고 큰 공동체가 됐고 가정교회가 됐고 뭐 부서가 됐고 큰 교회가 됐고 작은 교회가 됐던 간에 제가 한참 그 많은 그 설문조사를 한 그 영역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때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에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1, 2를 다투고 그냥 대부분 보편적인 이유가 그냥 전부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찾아없고 그냥 이거는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나는 그냥 나가는 거야. 또는 안 된다는 그것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이랑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너무 다양한 대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질문을 앞에 저도 서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참 어렵더라고요. 대답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쉼, 뭐 오락, 뭐 이렇게 교제, 밥 먹는 거 이렇게 이런 걸 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저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 뭘까? 라고 하는 질문들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좀 무수수수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대답 앞에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요, 말씀이요, 묵상하는 거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서 아멘입니다. 근데 없어요. 이게 질문 앞에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냥 저의 실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내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님 기쁜 소식인데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참 난처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고 안 떠나고의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결국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고, 그냥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의 채움이 없으면 나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또 있어야 하는 이유도 또 나에게 있고, 그것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정교회 안에서, 작은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져야 내가 있고 없음, 내가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와 신앙의 윤리, 이런 것들 교회에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에게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반드시 또 있어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추구와 필요가 예수님보다 항상 앞선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구와 필요가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삶의 모양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자기를 주인 삼아 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싶고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게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습관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한 교제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제공하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시대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로 하여금 미혹하여져서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었던 영지주의였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 그냥 알 뿐이었다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식으로만 알 뿐이었고 부정하고 타락한 이 세계에,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그분이 오실 수 없다, 계실 수 없다라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추론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도 드러내실 수 없는 그분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서 혹시 영지주의자나 신천지가 찾아와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넘어가실 거잖아요. 맞죠? 아멘입니다. 맞아요.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신천지는 아니신지 이렇게 의심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신천지와 대항해서 싸우기는 애매하지만 신천지 이러면 그냥 절대 안 넘어가고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안 넘어갈 거야 라는 굳은 심지가 있으시잖아요. 맞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리고 신천지 얘기만 들으면 그냥 가세요. 몰라요. 아유, 예, 됐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라도 가실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사기꾼인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냥 뭔 몰라도 뭐라고 내가 지금 신천지하고 대화에 싸워가지고
내세울 게 이만희는 구세주가 아니다. 뭐 이런 것만 내세워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굳은 심지를 가지고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신천지나 IS가 막 차들어와서 총 들고 여러분한테 예수님 부인하라 그래도 여러분 부인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신앙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되는데 어려워지네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라는 거 알면 우리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신천지라고 알면 우리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단이라고 알게 되면 정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실은 채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나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존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주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남아있는 옛자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를 추구하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달려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 병든 자아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부정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 내가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가장 큰 적그리스도와 같은 미혹하는 자, 내 안에 옛 자아의 습관들, 병든 자아의 습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죠?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습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 세우고 그래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고 없고를 결정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그 옛 자아의 유혹에 우린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의 영역들 잘 생각해 보면요. 나하고의 싸움, 내 옛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금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죄의 습관과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붙드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지워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자의 습관에 매달려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자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의 1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했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 충실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감으로 그들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딱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동상이몽이 생각났습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에 추구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지금 몸은 함께 있고 함께 사역은 하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가정은 이루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의 끝에 뭐죠? 우리를 떠나감으로써 그들 자신의 본색, 본심,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동행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철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동안 사역을 그만두고 이렇게 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던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니 좀 애매하고, 그러다가 본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니 저거 왜 왔나 싶어서 애매하고, 이게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도 가기도 그렇고 저기도 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에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요. 미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되어졌나 제 삶을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드러날 때 제 실체를 진짜 분명하게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도 아니고 할 일도 없고 관계도 딱히 없고 그냥 내가 그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씀 듣고 그냥 나오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도 없고 사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 빼버리고 나니까, 그거 다 제해버리고 나니까 교회를 찾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한만 그건 하나는 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를 쉬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발견한 마음은 순수 하나님 사랑해서 가는 마음 없었구나. 무엇 때문에 가고 없으면 안 가고 비통한 저의 실체를 경험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토록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 삼고 필요를 삼았구나. 경험하며 나의 실체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 다 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따라갈 이유 없고 하나님 예배해야 할 목적 상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하고, 사역자니까 참아야 하고, 사역자니까 예배드려야 하고, 사역자니까 이 교회 사역자니까 섬겨야 하는, 봉사해야 되는 수준, 예배당 나와야 하는 수준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다제해야 하고 나와도, 나랑 관계없어도, 나 사역자 아니어도, 나 목사 아니어도 한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당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혹 내 안에 그런 마음들 남아있지 않을까? 두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저 목사 타이틀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 나오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섬기고, 웃어주고, 참아주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 안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목사 아니었으면 이라는 말이 입에 붙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아니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죠, 저? 엄청 나겠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수준으로도 나 목사 아니었으면 벌써 난리 났어.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랬어. 뭐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제가 폐역해서 자꾸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돌아보면 정말 그러겠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수준 밖엔 되지 않을까 봐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분과의 동행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쓸 수 있는 것.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놓친 채 여전히 나의 습관에 유혹되어지고 옛자의 그 습관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자리에 늘 실패하고 늘 실수해서 그것이 맞는 가치라고 여기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자아 추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가는 옛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갈망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이 있어야 성공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성공과 실패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갈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전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옛자의 습관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옛자의 습관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상실되어질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 가운데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노라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는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와 동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기 부산에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니고 내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결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했다는 것.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요한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그 완전한 연합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 그것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믿어지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라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면 또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거나 구걸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 24절과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은 메시지를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결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누구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까지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까지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나됨으로 살고 나를 주장하면서 살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산다고 말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설계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가슴을 울컥하게 하고 나의 삶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대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무언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싣고 생명을 걸고 죄 짓는 겁니다. 생명을 대가 지불하고 담보로 하고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확신에 거는 대가 지불 만큼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 나 하나 죽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도의 대가 지불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죽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 발버둥,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 쓰고 싶지 않은 열심, 열정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선, 하나님을 위해선 나 죽는 것 같은 대가 지불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믿음 될 때에라야 우리의 옛자의 유혹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좌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옛자의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영화인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셔가지고, 여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라냐면, 이게 아주 제게 이제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았는데, 그 한 주지 스님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게 박신양 씨가 이렇게 주인공을 했던 영화인데, 이게 깡패들이 절에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이 절에 이렇게 숨어 들어왔는데, 우리 여기 좀 살게 해달라라고 얘기할 때, 절에서 쫓겨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들과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깡패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중들은 나가야 된다고 부정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주지 중이 참 난감하네요. 주지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빠진 독에다 너희가 물을 부는 것을 성공하면 내가 이기는 팀, 너희가 깡패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와 내쫓겠다는 너희 중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라고 밑빠진 독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와 중들이 열심히 그 방법을 동원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들은 이걸 그냥 갖다 빠르게 물을 퍼보려고 열심히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스님은 그 독에 쑥 들어가가지고 그 주지 스님, 여기 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물에 찰랑한 거 뭐 이렇게 합당한 이유들을 대요. 근데 주지 스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 박신양 씨가 이 항아리를 들어다가 이 연못에 빡 던집니다. 그리고 그 주지 스님이 보고 그래 맞다. 그래서 니네 절에 있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은요. 그 물속에 밑빠진 항아리가 잠기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잠기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욕망과 욕정을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떨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겐 충분한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채워도 만족이 되어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것은 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고백은 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 믿음이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 되어질 때 마치 그 밑빠진 독이 연못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충만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믿는 것, 그 진리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은 거짓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있을 때라야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라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옛 자아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는 달리 변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새려 계신 그 완전한 연합, 인격의 사귐 교제, 그건 진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르실 거라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곧 오시고 또 오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살피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나 자신에게 유혹되어 나 자신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닥뜨리는 그때에는 말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그 믿음을 취하며 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게 서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더욱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는 우리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자꾸 우리의 이 고백이 없어지고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가정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부인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나 옛 자아에 미혹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계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혹시 내 안에 주됨이 아니라 내 안에 나됨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나 죽는 대가지불로 주님 내 안에 사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